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본래는 이제 오늘 진 목사님이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전화를 했었어요. 진 목사님하고 김현철 목사님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진 목사님 먼저 그냥 빨리 복귀하시죠 했더니 진 목사님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리고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진 목사님 또 확진됐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설교를 마지막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창세기 마무리를 이제 여러분하고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삭이 이제 눈이 안 좋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서 눈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해줬는데 그때 나이가 137세예요. 137세.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이삭에 대한 기록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 이제 궁금하죠. 그러니까 딱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역사가 있고, 이삭이 죽고 야곱의 역사가 있고, 야곱이 죽고 요셉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아직은 이삭이 살아 있는데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 하는 이 내용에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쭉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일들 하는데 이제 이삭이 40세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의 역사로 쭉 기록이 된단 말이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야곱이 하란으로 떠났을 때 그때 이삭에 대한 내용은 사라지고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야곱도 요셉이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는 사건 이후에 요셉에 관한 역사, 그죠? 요셉이 이제 형들이 죽이겠다 하는 그 이후에 보면 야곱은 요셉과 관련해 가지고 다뤄지고 있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언약 백성의 구원의 역사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구원은 잠시 드러났다가 이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이삭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살아 있지만 이제 그 이면에 경건한 백성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고려하면서도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약 백성을 어떻게 이뤄가셨는가가 초점인 거예요. 개인의 구원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는 이제 땅에 대한 약속, 그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제 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거지만 그의 후손에 대한 거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이삭에게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확인이 되죠.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교회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그거와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책들 나오는 거나 또 설교에 대한 내용의 많은 부분이 개인의 회심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개인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은 중요한데 개인의 구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의 구원과 연결지어서 이끌어 가세요. 독자적으로 교회 구원과 분리된 상태의 개인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구원을 이루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논조로 이제 창세기 끝부분을 이제 봅니다. 그 에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궁금해지는 게 이삭은 누구와 살았을까? 이런 궁금함이 이제 좀 있었어요. 에서가 이삭을 잘 돌봤을까? 그죠? 야곱은 이제 하란에 있을 때 이삭은 누구와 살았을까? 근데 에서가 이삭과 함께 살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좀 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진 않았어요. 창세기 32장 3절에 이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형한테 자신에 대해서 이제 온다고 하는 이 사자를 보낼 때, 전령을 보낼 때 세일 땅에 있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일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의 밑에 있는 우리가 보통 에돔, 모압 이러거든요. 그 지역이 세일 땅인데 이제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에서가 그 야곱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도 세일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에서는 그렇게 세일 땅에 살고 왜 아버지하고 전적으로 같이 안 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문맥 속에서 추정을 해보면 그 에서의 그 아내들, 그죠? 에서의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와의 함께 사는 게 이제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우리 혈족에 가서 이제 그 아내를 구하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에서의 아내들과 관계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서가 그 세일 땅에 가족들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하나의 추측을 해보고 또 하나는 에서가 이 당시에는 그 크게 국가의 형태, 우리가 지금 사는 국가 형태라기보다는 그 혈족의 부족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 자신의 부족을 세일 땅에 세워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 둘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창세기 36장 6, 7절을 보면 에서가 이삭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지금 이런 내용에 에서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야곱이 왔을 때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세일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일 땅에도 자기의 그 가족들을 두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도 살고 이런 관계였다가 이제 야곱이 와서 아버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 간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에서는
이 파축으로 자기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럴 때 팔았다고 해서 장자권이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봐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런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길 정도의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한 예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을 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싫어하는 걸 보고 또 이제 혼인을 해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그 아내를 또 구하냐면 이스마엘 딸을 이제 구하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말씀은 이 에서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에서가 그런 부모님을 괴롭혔느냐 하면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잘 살펴서 이렇게 이삭의 장례를 치른다고 했을 때 보통 성경은 이 순서적으로 장자 그다음 차자 이렇게 순서적으로 안 하고 어느 때는 강조하면서 이렇게 막내가 앞으로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례를 했다라는 이 부분에 보면 에서와 야곱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에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잘했다. 그렇지만 이제 에서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의미는 결국 무엇을 확인해 주냐면 에서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든 아버지로서 내가 복양해야 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그 계시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 있어서 어떤 위치냐면 선지자의 위치예요. 이삭은. 그런 위치의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은 무엇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직접 말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확인해주고 이삭을 이끌고 이랬는데 이것을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족들에게 가르쳤던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결국 에서는 혈육적으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 족속이 이제 된 겁니다. 여기에 비하여 이제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쭉 다뤘었는데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걱정이 많죠. 제일 큰 걱정은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딱 뭘로 나타났어요? 화해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걱정했던 그 형과 화해가 되었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너무 소망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집,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의 집을 가문을 세우겠다는 희망을 갖고 숫곳에 있다가 이제 세겜 성으로 갔죠.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야곱의 일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세겜 성읍에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아는 형제들 중에 특별히 이제 디나 엄마가 같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에 남자들이 할례를 한 3일쯤 됐을 때 이제 다 죽이는 학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 성읍에 와서 약탈을 하고 특별히 이제 이제 할례에서 죽은 사람들의 아내와 그다음에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요. 분명히 디나의 강간은 나쁜 일이죠. 그런데 디나의 강간이 나쁘지만 이 엄청난 보복, 이 잔인한 보복을 했고 야곱은 그것을 들으면서 불안했어요. 여기서 불안은 주변 민족들이 족속들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이 사실 때문에 현실적인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떤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것인데 그게 무너질까봐 야곱은 이제 두려워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가라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죠. 이제 이러한 근심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상을 했던, 자신이 좀 허용했던 그 우상적인 요소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드라빔 그리고 그런 우상적인 요소를 다 이렇게 귀고리까지 모아서 세겜의 상수리 밑에 나무 밑에 이제 묻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 가서 제단을 쌓고 또 희망을 가졌는데 거기에 누가 죽냐면 자신의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어요. 야곱이 슬픈 일들을 좀 겪지만 아마 이때가 제일 슬픈 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드보라는 야곱이 이제 태어나는 것부터 쭉 봤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야곱을 정말 극진하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살폈는데 야곱이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드보라를 언제 만난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드보라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이제 죽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했죠. 근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니까 이런 고통은 나그네로서 야곱에게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지죠. 첫 아들 르우벤이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방 사회도 용납할 수 없는 이 가정의 질서, 가문의 질서가 무너지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고통은 끊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냐면 라헬에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극진하게 사랑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었다는 이제 가짜 뉴스죠. 야곱이 죽었다는 소식과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이제 마음의 고통을 갖고, 그리고 흉년을 이제 겪잖아요. 흉년을 겪으면서 또 베냐민까지 보내야 했던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집을 세우려고 했으나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의 부음보다는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계셨죠. 그죠? 이런 중에 이제 성경은 누구 기록으로 넘어가요? 요셉 기록으로 넘어가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합니다. 이유가 세 가지 있죠. 첫째는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 대우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을 주고, 야, 너 뭐 맛있는 거 먹어라 이러면 그것도 이제 큰 시기인데, 아예 그냥 대놓고 컬러풀한 옷을 주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죽어서, 라헬이 자기사는 라헬이 죽어서 남은 막내죠. 이 둘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건 좋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편애하는 것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대놓고 하니까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죠. 또 이 대목은 이제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자질을 하잖아요. 고자질. 그래서 보면 요셉의 기질적으로 좀 말도 많고 토커티브하고, 그리고 남 얘기하는 거 막 전달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이 이렇게 고자질한 게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이렇게 부족한 면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냥 고자질해서 형 야단치세요 이런 것보다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요셉이 이제 말을 하니까 그거 좋아하겠어요? 형들이 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 부추기는 일이 요셉의 꿈이죠. 요셉의 두 번의 꿈이 이제 형들에게 요셉을 미워하는 미움을 완전히 이렇게 강화시켰죠. 그 요셉의 꿈은 하나는 이제 요셉의 곡식단에 이제 형들의 단이 이제 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꿈은 해와 달과 열 한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도 화가 났지만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형들은 미움이 커졌어요. 요셉을 죽이자 했죠. 그러니까 누가 말리냐면 르우벤이 말려요. 그러니까 형들은 르우벤이 없을 때 이제 팔아버리자. 유다가 이제 팔아버리자 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죠. 은 20에 팔아요. 그리고 요셉의 채색옷에 이제 순염소 피를 묻히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버지한테 알립니다. 야곱은 이런 소식을 듣고 매우 상심하고 통곡을 하는데 이제 형제들은 이제 팔아버렸어요. 죽이진 않고 팔았으니까 그냥 이제 됐다고 잊어먹고 있는 거죠. 요셉은 누구한테 팔려갑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 팔렸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준수하고 영특하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가정총무로 임명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내가 좀 풀리겠구나 했는데 누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보면서 정욕이 일어난 겁니다. 성욕이라. 그래서 날마다 같이 자자고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걸 강압적으로 시도할 때 요셉이 그걸 뿌리쳤어요. 뿌리치고 자기 옷을 이제 잡혀있지만 뿌리치고 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마음은 욕망이 증오로 바뀝니다. 자신이 채우지 못하는 그 욕망이 이제 요셉에 대한 증오로 바뀌어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이제 고소를 해버리죠.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들고, 그래서 그를 이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이제 넣어버렸죠. 근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영특한 면, 준수한 면, 그래서 그 죄수들의 일을 처리하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누가 들어오냐면 그 바로의 관원장 둘이 들어와요.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그 떡 굽는 관원장. 그 이제 들어와서 며칠 있다가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와 나무에 있는 세 가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에 있고 또 그가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 잔에 채워서 준다. 이거는 이제 그가 풀려난다는 의미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새 광주리가 있는데 위 광주리에 바로 된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 이거는 이제 그가 죽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대로 되고 술 관원장에게는 이제 요셉이 부탁하죠.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잊어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바로가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두 꿈이 너무 마음에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해석을 해달라 하니 해석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때 이제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부르죠.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이제 피골이 상접한 그 7 암소가 있고 아름답고 살찐 소가 있는데 그 7 암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제 요셉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이다 하니까 이제 바로가 그걸 듣더니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면서 자신의 보좌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애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한 나이가 요셉의 30세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그 총리 대신 해가지고 그 통치를 하는데 이제 풍년이 온 거죠.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 그 공물을 사다 드려요. 그리고 저장을 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줘요.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줍니다. 창세기 41장 51, 52절에 보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서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했죠.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이제 애굽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요셉의 중심으로. 근데 다른 나라는 준비를 못하죠. 왜냐하면 꿈의 해석을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즐겼을 것이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는 엄청 고생을 했을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그 곡물을 팔 수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곡물을 사러 오는데 거기에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흉년이 드니까 그 야곱은 이제 목축을 했으니까 목축은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을 저장하더라도 금방, 그리고 야곱이 그냥 뭐 두세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부족의 형태거든요. 그래도 그 고센 땅에 들어갈 때 한 70명, 75명 그 사이인데 그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흉년이 와 살리는 것은 곡물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형들을, 요셉의 형들을 보내요. 베냐민만 빼고. 그래서 요셉은 곡물을 사러 온 형들을 이제 보면서 꿈을 생각하죠. 그리고 떠보는 거예요. 형들의 그 모습을 떠보는데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이제 애굽을 살피러 온 정탐꾼이다 하니까 이제 당황한 요셉은 막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한 형제고 아버지가 계시고 막내 동생은 집에 있고. 이제 요셉은 그걸 다 듣죠. 그러면서 그 사흘 동안 가두면서 한 명만 두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고 보내요. 그래서 시몬을 결박하고 돌려보내는데 거기에 자루에 돈을 다시 넣습니다. 가다가 이제 그 돈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야곱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다시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하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베냐민 못 보낸다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해도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다 놓게 돼요. 기근이 2년째 기근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야곱도 고민하죠. 자신의 생존도 그렇고 부족의 생존도 그렇고. 그래서 형제들한테 곡식을 사오라 하니까 이제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다가 기근이 심해지니까 결국은 놓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쥐고 있던 거를 다 놓게 돼요. 이제 베냐민을 놓으면서 다 놓은 거죠. 요셉의 형들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니까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에 식사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 그 아버지 안부를 묻고 베냐민 보니까 이제 기쁨에 넘치고 이제 울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들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그 관습에 따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그 자기 앞에 베냐민 그리고 이제 형들을 나이 순서를 이제 둬요. 근데 이제 음식을 줄 때 베냐민에게 훨씬 더 5배의 음식을 주고 이제 돌아가게 하죠. 그럴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버지하고 형들은 이제 살펴주겠다는 생각과 베냐민은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기죠. 그리고 돌려보냈을 때 요셉은 이제 자기 청지기를 보내서 그 훔친 것을 이제 확인시키는데 그때 다들 놀랍니다. 안 가져갔다 했는데 보니까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나왔어요. 이때 이제 베냐민만 잡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베냐민만 두고 가면 분명히 아버지 돌아가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종을 되게 해달라 하니까 이제 이때 요셉이 그 형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종 나가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죠? 밝히죠.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걱정하지 마라. 먼저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아버지하고 그리고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애굽 땅으로 와서 사십시오. 고센 땅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사십시오. 요셉은 여기에 다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고센 땅이라는 것이 이제 목축하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구절에 다 나옵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 고센 땅인데 애굽 사람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그 고센 땅에 벌어진 일을 관심을 갖지 않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가 막힌 땅이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 람셋이라는 곳에 이제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와서 살도록 권유했어요. 자, 야곱이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듣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살았고, 그리고 더더구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기쁜데 야곱에게는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인가요?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 여태까지 있었던 고민 중에 제일 중요한 고민이에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올 때 어떤 목적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집을 세우겠다, 그 부족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흉년 2년째 이제 그 고센 땅에 가서 거기가 애굽의 좋은 목적지이긴 하나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도록 명령했는데 그 요셉의 권유는 듣기 좋고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이런 과정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죠. 여러분 이 신앙의 고민을 이해하시죠? 그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할 것이고 너는 요셉에 있어서 요셉의 그 자리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창세기 46장 3, 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야곱에게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건 딱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고센 땅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야곱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 풀어주시는 것이 그냥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연상시켜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제 그죠? 400년 동안에 이방이 객이 된다 했잖아요. 객이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평안한 마음으로 고센 땅에 가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요. 요셉은 아버지를 이제 바로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바로에게 소개를 해줬을 때 야곱의 특별한 행동이 나오죠. 그죠? 바로 앞에서 이제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해석을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막 어떤 내용에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를 막 축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바로의 축복은 뭐냐면 자신이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고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바로 앞에. 그러면서 이 세월 자체가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준 바로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에게 복을 달라는 그 간구를 한 것이에요. 이걸 마치 막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당당히 막 언약 백성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축복은 아니고 선대해준 그 바로가 이렇게 살도록 해준 그 고마움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런 간구예요. 아무튼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야곱은 어때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참 인간으로 겪기 어려운 그 일들을 겪으면서 겸손하고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이 됐죠. 이렇게 이제 고센에 살면서 17년을 살고 147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제 알아요. 그리고 이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그들을 이제 축복을 해줘요. 이 축복은 의미가 있어요. 이 축복은 그냥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내리는 축복이 아니고 그냥 부족장이 그 부족에 속한 아이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할 때 이 야곱에 있어서 언약의 그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체제. 이 체제는 뭐냐면 12아들로 구성된 지파 형태의 그 체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12지파의 체제를 이룰 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지파 이름을 보면 요셉 지파 있던가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 유언을 하는 중에 요셉의 축복은 하는데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식은 뭐냐면 그 손자이지만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이 의식이에요. 자신의 소유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구성할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근데 특별한 게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축복할 때 손을 거꾸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오른손은 에브라임, 왼손은 므낫세. 그 요셉이 이제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놔뒀죠. 그래서 이제 후대 보면은 에브라임이 굉장히 큰 지파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알고 또 야곱은 특별한 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안 것이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유언을 쭉 해요. 근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냐민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예언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유다에 나타나요. 유다에. 창세기 49장 8절 12절에 보면 이런 유언을 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들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죽음에 임박할 때 받는 이 선지자로서의 이 내용이 유다를 보게 합니다. 성령께서 유다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 이 야곱은 인생의 마무리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나 인생의 마무리하는 이 지점은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를 통하여 그 메시아로서 온다는 것을 알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고난이 엄청 있었지만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나 행복한 야곱의 죽음이고 신자의 죽음이죠. 요셉은 야곱이 이제 유언한 대로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자기는 그 장지를 애굽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막벨라 굴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자, 이때 이제 누가 불안하냐면 형들이 불안한 거죠. 이제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겠다 했는데 요셉은 이제 그걸 보면 괴로운 거예요. 형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 하고 자신의 이제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요셉도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임박할 때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나의 유골도 메고 가라. 그걸 맹세시켜요. 분명히 맹세해다오. 그죠? 그리고 요셉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죠. 110세에 죽습니다. 이게 창세기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속죄를 받은 아담부터 속죄를 받은 언약 자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죠?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여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인데 그것으로 세상이 번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누가 번성해요?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죠. 가인이 아벨도 죽이고 가인의 후손도 번성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으로 언약 자손을 잇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가는데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러니까 거기도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로 경건하게 세상에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세상의 무리들은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성, 바벨탑을 이루는 그 무리들이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상이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 뜻을 두시면 쭉 가시는데 그 근본적인 체제를 야곱에 있어서까지 다 표현하시거든요. 언약과 이미 제사는 있죠. 언약과 제사와 성례인 할례,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는 이런 과정들이 창세기에 있는 쭉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뭘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고 흉년이 든 상태에서 어려운 살림에 이제 야곱은 거기에 지키고 싶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애굽에 가서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시는데 그 애굽의 자리가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처음엔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야,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살다가 가나안으로 가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릿속에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생각을 안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70년, 80년 동안에 풍족하게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와서 그 다음에 한 110년, 120년 고통을 당한다면 엄청나게, 그래도 가나안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나올 때 9절에 뭐라는 잡족들도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섞여져 있었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고센 땅에서 언약 백성을 구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제가 서두에 아브라함 한 개인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교회의 중심을 얘기하다가 그 역사 속에 이면에 두시고 또 그 다음에 이삭을 보이고 그 다음에 야곱을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언약 백성을, 교회를 쭉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고, 그 가운데 경건한 자들은 그 안에 드러나진 않지만 다 섞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봐야 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야곱과 요셉에 있어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가져가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센 땅이 풍족한 땅이에요. 요셉이 죽었을 때도 그때는 고센 땅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과 요셉은 뭘 알고 있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 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매장할 거냐 화장할 거냐 이럴 때 만약에 이제 매장할 곳이 좀 많이 있고 화장을 해야 둘 중에 선택한다면 매장을 하는 게 마땅해요. 매장을. 근데 지금 사는 이런 상황에 매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후손들이. 그럼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하면서 화장을 해줘야 돼요. 화장을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고,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때되어 하나님께서 부활체로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화장이 되었다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선택할 때 매장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체로서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자, 마땅히 이제 야곱이나 요셉도 가나안 땅에 묻히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애굽 땅에 묻히고 나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또 요셉도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했겠어요. 그것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뭐와 연결져 생각하냐면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과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그 선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그쪽으로 묻어다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역사, 창세기를 이제 보면 참 아주 옛날에 있는 일이지만 문명적으로는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인간의 그 모습으로는 동일합니다. 인간의 고민과 또 겪는 일들과 또 마음의 갈등과, 그러면서도 이 창세기에서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독립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럴 존재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하심이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 바로는 그 말을 듣고 거부하잖아요. 그죠? 거부하는 것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로를 상실된 대로, 죄된 상태로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는 더욱더 악해지거든요. 죄에 굴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은 같이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고 그리고 교회에게 이루시는 그 의무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이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말을 전달하게 하는 거죠.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경고하게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이들을 보내야 된다. 보내지 않을 때는 내가 너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신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듣고 깨달은 바를 만나는 사람이나 이웃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증언자예요. 증언자. 근데 그것을 말씀하게 했을 때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면서 교회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정적인 집단이 되어서 정부를 향하여서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물리적인 그 항전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방식, 말과 글로서, 그리고 신자가 믿음으로 갖는 그 거룩된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서 있는 거죠. 창세기는 또 이후에 교회 역사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교회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 여태까지 야곱과 요셉의 역사 그걸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역사는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풀어가는 역사인 거죠. 막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막 신비주의로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수단, 그 방편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보이고 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 또한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복귀하신 진 목사님과 함께 참 주님의 선하신 이 뜻 또 주님의 선한 의지가 교회 안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